우리 2주 전에 그 결정에 대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의 결정은 순종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행 묶이고 끌려가서 결국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 그 길을 바울이 선택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 그 후속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선행됐어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결정의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보통 몇 번 정도의 결정을 하실까요? 보통 몇 번 정도는 A냐 B냐 뭐 A, B, C, D 중에 하나를 고르냐 뭐 이런 결정 하루에 몇 번 정도나 할까요? 한두 번 할까요? 한 10번 정도 할까요? 도저히 믿어지지는 않는데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한 사람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35,000번 정도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믿어지지만 제가 연구한 거 아니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35,000번이래요. 보통 뭐 자다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더 잘지 일어날지 뭐 그 선택하죠. 아침을 먹을지 말지 선택도 하고요. 걸어갈지 기어갈지 선택도 하고요. 그죠? 너무 졸리면 기어갈 수도 있잖아요. 보통 기어가죠. 어쨌든 뭐 씻을지 말지 뭐 그런 결정도 할 거고 이런 크고 작은 결정들이 한 35,000개가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게 현대인들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지식을 쌓고 정보를 찾아다닙니다. 전 세계가 구글을 이용하죠. 전 세계가 구글을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링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구글을 이용합니다. 근데 유독 한 나라만 구글이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어요. 북한은 나라가 아니죠. 중국 그렇긴 하네요. 중국도 있긴 하네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나라는 한국. 우리나라는 사실 구글보다 네이버가 더 강해요. 네이버가. 외국에서 장사할 거면 구글을 이용하고 한국에서 장사할 거면 네이버를 이용해라 이런 말 많이들 하더라고요. 사실 이 한국에서 네이버가 지금처럼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한때 네이버가 생겨나면서 그때 붙잡았던 지식 검색 그 결과가 크지 않았나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궁금한 거 있으면 무조건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초록색 네모 박스에 카우보이 모자라고 하나요? 그 모자가 있고 깃발 꽂혀 있는 깃발이 아니지 그 깃털 꽂혀 있는 거. 그거 보면 지식 검색은 네이버. 궁금하면 네이버.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니까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비게이션 여러분 너무 좋아하죠? 저도 정말 좋아해요. 고생 안 하게 해주니까. 헤맬 거 안 헤매게 해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요즘은 길만 안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 길은 지금 막히니까 피해가게끔 해주기도 하죠. 어디 길은 통행료가 들어가고 어디 길은 통행료가 안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줘요. 얼마나 고마워요. 21세기는 그 정보화 사회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정보는 차고 넘쳐요. 그런데 자 내비 찍고 어딜 가고 있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려요. 그래서 지하차도가 침수가 됐어요. 이미 그곳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나는 그 앞에 있었고 들어갈지 말지 하는 사이에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가득 차는 거를 내 눈으로 봤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글로 지나가래요. 자, 글로 지나가는 게 현명한 거예요? 피해서 돌아가는 게 현명한 거예요? 네?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 당연히 돌아가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져요. 지식은 어떤 길이 있는지를 알려주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택할지 여기에서 이제 지혜가 달라지는 겁니다. 멈춰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들어가야 될지 이걸 판단하는 게 지혜의 힘인 거예요. 수많은 그 지식들을 이제 엄지손가락 하나로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엄청나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 같으면 책 이만큼 쌓아놓고 성경
그 검색을 해야만 이렇게 찾아다녀야만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제 책 거의 안 읽습니다. 거의 안 꺼내봐요. 왜냐면 그거 이미 다 PDF로 만들어서 제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놨거든요. 눈아프게 책을 볼 필요 없이 그냥 화면으로 확대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책 굳이 꺼내서 읽을 때도 없어요. 그냥 PDF로 보면 됩니다. 이런 수많은 지식을 우리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식은 누구나 많아요. 누구나 많아요. 잠깐이면 찾으니까. 이제 필요한 건 지혜예요.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자, 함께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멘. 즉 참된 지혜는 나의 똑똑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 유튜브에 이상한 알고리즘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스님의 강연 장면이 자꾸 올라와요. 그 스님이 누군지 이름도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스님이 강연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질문을 듣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한 영상에 보니까 크리스찬이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의 고민을 그 스님한테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엄연히 갔잖아요. 갔으니까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스님은 또 그걸 듣고 성경의 지식을 꺼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와, 참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 참 어이가 없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하는 그 사람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쓰는 단어나 뭐 그런 제스처라든가 대화 내용을 들어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교회 생활을 많이 해봤는지 그거를 이미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그 질문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용은 자기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스님도 열심히 성경 지식을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성경과 아니면 제가 체게바라를 그 청소년이 읽는 체게바라 평전 이걸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제 체게바라에 대한 지식은 수박 겉핥기예요. 저도 저를 알아요. 근데 그분에게서 저와 비슷한 냄새가 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수박 겉핥기.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어디서 흘러 들어온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언 3장 말씀 좀 넓게 깊게 파헤쳐 볼 건데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우리가 얻는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말씀 통해서 같이 깨달아 봅시다. 우리 말씀 먼저 볼까요? 그 잠언 3장 5절 6절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지혜로운 결정 첫 번째 비결이 뭘까요? 지혜로운 선택의 첫 번째 비결 찾으셨나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범사에 뭐라고 하셨죠?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뭐 하지 말고요. 5절에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의 지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맞다?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섰을 때 가장 흔하게 하는 그 실수가 이거예요. 내 지식, 내 이성, 내 경험을 의지하는 거. 즉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 이건 내 분야야. 하나님께 갈 필요도 없어. 기도 안 해도 나는 이거 잘 알아. 여러분 물론
어떻게 모든 선택을 할 때 다 기도하면서 하겠어요? 하루에 35,000개나 선택한대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다 기도하면서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24시간 이미 끝나 있지.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밑에 깔아놓고 베이스로 놓고 선택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과 하나님을 배제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엄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시는 장면, 부르시는 장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호수죠. 어쨌든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니까 갈릴리 바다에 있어서는 베드로만큼 잔뼈가 굵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가 된다 하면 되는 곳이 갈릴리 바다고요. 베드로가 아예 안 돼라고 하면 안 되는 곳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왜요? 제가 뭐 잘못 얘기했나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많이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텅텅 빈 배를 끌고 부둣가로 다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한숨 쉬면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죠? 한 젊은 목수가 찾아와요. 젊은 목수가. 30대의 젊은 목수. 이제 막 30살 된 젊은 목수가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잔뼈가 굵은 베드로예요. 일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노로 타면서 살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안 됐어요. 그러면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수가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가요. 우리 말씀 띄워놓은 지 오래됐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이게 지혜예요. 이게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하고 쉽게 결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물을 다시 내리러 간다는 거는 그 무거운 그물, 비어있지만 젖어서 감히 함부로 들지조차 못할 정도로 무거운 게 지금 그물입니다. 이때 당시의 그물은 지금 현대의 그물하고 또 달라요. 나이론 그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무거워요. 그걸 짊어지고 배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그물을 파도 때문에 흔들리는 바다에서 던져야 돼요. 자,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부둣가로 돌아왔죠? 왜 돌아왔죠? 못 잡았으니까 돌아와요? 잡을 때까지 버티면 되잖아요. 먹을 거 가져갔을 거예요. 물때가 있어서. 이제 잡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잡힐 때는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힐 곳도 아니고 잡힐 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금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던졌다 쳐요. 그래요. 힘들게 이고 왔는데 던지는 것도 힘들어요. 던졌다 쳐요. 그럼 이제 다시 빼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진다. 그 말은 곧 다시 올리는 그물은 가볍다, 무겁다?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운데 볕다 채워져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채워져 있을 걸로 보지 않았지만 채워졌다. 베드로는 당연히 끌어올렸을 때 비어 있겠지. 그런데 젖었으니까 무겁겠지. 그 정도 수준이지만 그 그물은 가득 차 있었다.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고백할 때 자신이 평생 쌓아온 그동안 틀린 적 없었던 나의 그 완벽한 지식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경험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명철은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인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엄청난 수의 물고기를 잡게 되죠. 지혜는요, 내 머릿속에 계산기는 던져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켤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의 예도 있죠. 여호수아 9장에 가면요,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그 소문을 이미 들은 가나안 거민 중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를 준비해 와요. 뭐냐면 낡은 옷과 곰팡이 핀 빵.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주민이 아니라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라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땅 거민들과 화친하지 말아라. 이 땅 거민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다 몰아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눈에 봤을 때 이들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누구와 전쟁을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사람들이고요. 아이 성도 점령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덜컥 화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14절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9장 14절. 자, 큰 소리로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 올린 나만의 내 개인적인 상아탑으로 인해서 내 눈이 가려져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승리의 경험이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정보가 그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어린이들의 나이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이들의 그 나이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지혜로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께 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되지만 부모님은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만 해당되는 거예요. 저만큼 컸는데 그냥 부모님한테 무조건 들고 온다 그러면 안 돼요. 너가 알아서 해봐 라고 분명히 부모님은 할 거예요. 근데 3살, 4살짜리 아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가져오면 해결됩니다. 그 말은 부모님을 인정하면 풀리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래저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생각 그대로 알아주지 않아요. 신기하게 인간 문제든 재정 문제든 가정 문제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 실타래는 꼬이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은요. 이제 그 손을 내려놔라. 더 꼬이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내어 드려라. 그런데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려면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범사가 주일에만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범사니까. 내 매일매일이 주일이 돼야 됩니다. 내 매일매일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 사람한테 따져야 되겠는데 이미 그 문제는 지나간 과거예요. 그래서 따지려고 열심히 문자를 써요. 카톡을 씁니다. 그리고 따질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만큼 써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놓고 눈에 이제 레이저 쏘아가면서 전송 버튼 누르기 바로 전.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나요? 해봤죠? 해봤잖아요. 또 안 해본 척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전송 버튼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려봐요. 3초만. 문제가 나한테 왔어요. 내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그럼 3초 기다리는 동안 뭐 해야 될까요? 3초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주님 제 마음을 추스려 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일 앞두고 당사자 만나러 갈 때도요. 이 일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야. 내가 이거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야죠. 자, 우리 졸리니까 말씀 읽어봅시다. 잠언 3장 11절 말씀. 자, 함께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나한테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온 게 분명해요. 명확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나한테 매를 치신다. 어떻게 하죠?
회피 기동을 해야죠. 그죠? 매가 오면 피해야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회피해야 하는 그런 이 제스처가 아니에요. 회피 기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 네, 하나님의 섭리가 제 판단보다 옳습니다. 유다 나라가 일단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 장면을 남유다 백성들은 다 봤어요. 남유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남유다는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너 그러다 맞아, 너 그러다 혼난다, 너 그러다 멸망당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한 나라를 통해 이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시키시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죠? 바벨론을 통해 멸망을 시키세요. 그때 경고를 주시는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특별히 한 명만 우리 딱 얘기하자면 누가 있을까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울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실 거예요. 제발 우리 이 죄악을 멈춥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매를 맞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것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70년 후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시는 그 처리를 맞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예레미야 가둬라. 배신자 취급해요. 그런데 엄연히 그 남유다 왕국에게 필요한 거는요. 내가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내가 어떻게든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승리할 거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매를 통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매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서 살아왔던 내 명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자고요. 내 옛사람의 모습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이제는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가득 찬 금을 끌어올리는 지혜의 성도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결정 내리는 두 번째는요. 걱정 마세요. 오늘 두 번째까지밖에 없어요. 잠언 3장 14,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함께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비결이 뭐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비결이 뭐죠? 찾으셨나요? 가치의 문제예요. 네, 사모하는 거. 그 가치의 문제예요.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아니 왜 지혜가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금, 진주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지혜가 없으면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권 하시나요? 로또 하시나요? 유리는 못해요. 미성년자라. 로또. 네, 로또를 왜 하죠? 그렇죠. 일확천금을 원하기 때문에. 이 복권에 당첨돼서 그거 가지고 미천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면에서는요. 복권에 당첨됐더니 오히려 흥청망청, 도박, 사치 이런 걸로 전부 다 탕진해버리고 심지어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 빚까지 지는, 가정까지 파탄나는 경우 그런 것도 보게 되죠. 저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긴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나라고 하는 작은 그릇에 그 큰 그릇을 갑자기 담다 보니까 그릇에 차고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릇도 같이 키워가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모은 돈이면 내 그릇도 함께 커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내 그릇은 간장 종지 그대로인데 거기에 갖다 이 엄청난 국을 부어버리니 넘쳐버리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복이 오히려 날 찌르는 흉기가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무들이 있었지만 두 그루의 나무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취급을 하셨어요. 무슨 나무랑 무슨 나무일까요? 무슨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 자, 선악과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생명나무는 뭐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이 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봐 두루 도는 불칼과 천사들을 시켜서 막죠, 못 오게. 자, 어쨌든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는 그들이 죄를 짓어서 쫓겨난 이후의 얘기고,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는 이 나무 열매만 먹지 마 라고 하셨던 게 선악과 열매였어요. 근데 널리고 널린 게 맛있는 열매들인데, 심지어 생명나무 열매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거 먹었어요. 그거 뭐라고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생명나무다. 왜 먹지 말라는 거에 집착을 해서 먹으라고 하는 거 먹으면 되지.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생명나무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그 한 꾸집 정도 될까 싶은 그 경험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서 내 불안함대로 선악과 열매에 손 뻗지 마시고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만 해라는 그런 욕심과 그런 불안함에 손 뻗지 마시고요. 이미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생명나무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내 머리 짜내고 인맥 짜내는 게 지혜가 아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순위로 중요하게 여긴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한 거. 지혜를 얻게 된 비결이라고 할까요?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했던 그 장면이 있었던 그 1000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1000번제라고 하는 거. 네, 그거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고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뭘 선택하죠? 열왕기서 3장 9절을 기준으로 볼게요. 역대상에서 보면은 지혜가 나와요. 근데 열왕기 3장 9절로 봅시다. 자, 노란 것만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요, 부귀도 구할 수 있었고 영광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알고 있는 전래동화처럼 금도끼를 구하든 은도끼를 구하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게 아니라 왜 듣는 마음일까요?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백성들의 아픔을 듣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듣는 귀, 이게 솔로몬이 구한 지혜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부어주시는 거죠. 세상에서의 지혜는 어떻게든 남을 이기고 남을 딛고 올라서는 그 방법에 대한 지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달라요. 긍휼이고요, 선한 열매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우리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품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품고 살아가면요, 우리 잠언 3장 21절 24절 말씀 봅시다. 자, 졸리니까 네 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이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 없음 고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될지,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거죠. 생명을 건지게 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지킬 것이고 나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이게 다 뭘로부터 나온다고요? 지혜로부터 나온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 앞두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눈앞에 문제들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있죠? 그렇게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모습은 이제 정리하고요. 나라고 하는 그 배의 밧줄 생명나무에 딱 걸어놓자고요. 내 지식이나 내 방법이나 내 이성이나 내 경험에 내 배를 묶어놓는 건요, 갈대에 묶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밧줄을 고정해줄 유일한 생명나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 지혜를 간구하는, 그 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9절 말씀은 보시면요, 집 짓는 비유가 나와요. 집 짓는 비유.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집을 짓죠? 반석에 짓죠. 미련한 자는 어디에 져요? 모래 위에 져요. 자,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지혜로운 자를 꾸미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상반절만 봅시다. 상반절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종종 해왔던 것처럼 세상의 꼼수대로 타협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일하고 원수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거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하면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당장에는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당장엔 내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요, 피할 수 없는 큰 파도, 인생의 파도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요, 바보 같아 보여도 나뭇가지 하나씩 나무 조각 하나씩 겹쳐서 열심히 만들었던 방주 같은 겁니다.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순종이라는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린 나의 결정으로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지혜죠. 우리 새로운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요, 내가 애지중지하던 내 명철 내려놓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지혜 구하고요, 주신 말씀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우리 걸어갑시다. 그래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받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